두 번째 합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 연결되는 사고는 폐쇄적인 사고거든요. 폐쇄적인 사고. 합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. 이 역동성에서의 이런 문제가 어려움 속에서 안 좋은 결과가 생겼고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긴 거는 이 반응의 문제고 그 속에 욕구가 있고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이 뭐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상황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. 뭐 말이 없는 뭐 분위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나마 말도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뭐 아예 안 하게 된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뭔가 대화 부족의 상태인데 이게 결과는 뭐냐면 단절로 간다. 혹은 뭐 폐쇄로 간다. 혹은 의절로 간다. 뭐 이런 결과를 말하는 뭐 대화가 부족하다, 갈등이 있다. 근데 이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은 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를 쓰고 혹은 또 보완하는 그런 또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극복하게 돼서 연결이 되고 혹은 또 더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이제 이런 쪽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. 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요런 문제를 어,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합의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 순위의 문제에서 합의의 문제로 또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순위 문제로 자기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죠. 자기 우선순위를 항상 뭐 자기의 발전에 둔다. 자기 발전의 우선순위를 더 많이 둔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커져가는 거고요. 혹은 자기의 자신의 여가에 더 발전을 둔다. 그럼 이제 그게 또 커져가겠죠. 여가에 둔다. 혹은 뭐 타인과 관계된 모든 것에 또 영향을 더 많이 두고 시간을 더 많이 쓰면은 그 시간이 늘어나는.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뭐 더 늘린다. 뭐 예를 들어 뭐 수도사의 삶을 살아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삶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. 뭐 흔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영성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겠다. 그러면 이제 가족은 다 내팽개치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, 이게 새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, 넘어가게 되는데,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나 아니면은 타인이나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,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벽이 생기는.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, 그 면이 소통이 되는 거냐, 아니면은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완전히 가로막히는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. 그럼 이제 이렇게 차단이 된다.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. 그럼 이제 이게 합의의 문제가 되는 합의가 안 되는 게 합의의 문제인 거죠. 순위가 안 되는 게 순위의 문제고 순위가 잘 되면 순위의 문제는 없어요. 순위가 안 되는 게 순위의 문제고 합의가 안 되는 게 합의의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탄의 영향이 있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또 이 사탄이 또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속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속이는.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얼마나
심각한가요? 그런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고 이거는 차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사탄의 영향 혹은 또 유혹 이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합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. 사탄은 뭐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다 사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한 자신이 타인과 얼마나 연결될 것인가, 하나님을 또 얼마나 찾을 것인가, 이게 합의의 문제가 되겠고요. 또 요게 이제 기본에서 문제진단법 기본에서 배웠던 거고 우리가 심화해서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폐쇄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폐쇄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죠. 어떻게 하면 폐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가? 이 폐쇄적인 사고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또 다르게 말해서 뭐랑 구분이 되냐면 어, 관점적인 사고랑 또 구분이 돼요.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좋은 해석의 방법으로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의 방법을 음, 잘못 쓰는 경우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죠. 비교를 하자면 이건 이제 새롭게 그 의미상 새롭게 구성한 차트인데 폐쇄적인 사고와 관점적인 사고를 비교를 해볼게요. 폐쇄적인 사고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유형의 순위의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를 벗어내기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고는 관점적인 사고고 관점적인 사고를 가질 때 선순환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.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도 관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관점적인 사고는 관점적인 해석, 그래서 성경 해석법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. 그래서 관점적인 해석을 할 때 선순환을 할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게,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, 그럴 때에,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이런 관점만 보지 말고 타인의 관점으로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뭔가 주제 하나를 볼 때 나의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. 자기를 거울처럼 본다라고 할 때도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볼 거냐, 보여지는 거냐.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어떻게 볼 거냐.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이 관점이 차례대로 하나씩 어,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. 이렇게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가서 또 나도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 내 이해가 일로 들어오게 되는 타인의 모습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결과에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합의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 단점적인 해석. 사탄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의 관점을 이해해야 사탄의 관점을 또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.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겠구나. 그를 이용하겠구나. 뒤에 사탄이 있구나. 뱀 뒤에 사탄이 있구나. 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들릴 수 있겠구나. 뭐,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기거든요. 뭐 들었다, 봤다.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일 수 있는데,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걸 구별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, 그거를 사탄적인 음성으로, 어, 사탄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이해로 하게 되면, 내가 너를 뭐 새로운 예수로 세웠다. 뭐 그러면 이제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.